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아멘.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 7년 동안 일해서 레아를 얻었고 다시 라헬을 얻기 위해 7년, 그러고도 6년을 더 일해서 총 20년간 숱한 고생을 했습니다. 야곱은 여태껏 자신의 입속을 챙기기 위해 남을 속이는 인생을 살아왔지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말처럼 진정한 사기꾼 라반을 만나 호되게 당한 것이죠. 그렇게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이용하여 큰 부자가 된 반면 야곱에게는 거의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 요셉이 출생하게 됩니다. 요셉이 태어나자 야곱은 계속 이렇게 외삼촌의 집에서 노예처럼만 살 수는 없겠다고 생각이 들었는지 마음을 굳게 먹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데요. 25절과 26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야곱은 이제 요셉도 얻었고 자신의 가정도 독립할 때가 됐고 무엇보다 자신을 종으로 부려먹고 속여먹는 라반의 집에 더 남아있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고 판단하여 고향으로 떠나겠다고 라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달라고 하는데 여기서 야곱과 라반이 실제적으로 어떤 관계였는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라반과 맺은 계약 조건에 따라 정당하게 일을 했고 그렇게 이미 두 아내를 얻었지만 여전히 그 아내들이 자신의 것이 아닌 듯한 이 요청을 볼 때 사실상 이들은 정상적인 고용주와 노동자의 관계거나 장인어른과 사위의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노예의 관계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반에게 이처럼 당하고 있는 야곱을 보면 그가 마냥 순진하고 어리석은 것 같지만 사실 야곱도 굉장히 계획적이고 잔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떠나겠다고 했을 때 그도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모두 생각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한 가지는 나에게 딸린 아내와 자식이 이렇게 많은데 더 이상 종처럼 살 수는 없다. 삶의 터전을 떠나는 것이 두렵고 위험하지만 그럼에도 미래를 위해서는 떠나는 것이 맞겠다라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나의 노동력을 통해 삼촌이 큰 부자가 되었으니 내가 떠나겠다고 하면 삼촌이 나를 붙잡으려 할 수도 있다. 그때 협상을 통해 보다 나은 상황을 만들어 보자라는 것이죠. 그렇게 떠나겠다고 하는 야곱에게 라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27절과 2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라반은 굉장히 저자세를 취합니다. 야곱의 이전과 달라진 눈빛과 말투를 느끼고 지금은 강하게 나가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반은 여호와를 잘 알지 못했지만 야곱이 섬기는 여호와가 그를 통해 복을 주셨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해 보였는지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 라반의 말을 원어로 보면 재미있는데요.
여기 깨달았다는 것은 사실 점을 쳐서 알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쳤더니 그 무당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라반은 야곱 덕분에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여호와 신앙을 가진 야곱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나름대로 자신이 할 수 있는 표현을 동원해서 그를 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이라는 말을 직역하면 만일 내가 나에게서 사랑스러운 면을 발견했거든 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당시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협상할 때 애걸하듯 하는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라반과 야곱의 위치가 완전히 역전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렇게 야곱의 능력을 인정한 라반은 너가 품삯을 정하면 그대로 주겠다는 제안까지 하는데요. 이에 야곱이 어떤 대답을 하는지 29절과 3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먼저 야곱은 자신이 그동안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를 상기시킵니다. 그렇게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삼촌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통해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외삼촌의 소유가 실제적으로 엄청나게 불어났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야곱이 품삯에 대해 제안하기 전에 소위 밑밥을 까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복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고백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며 자신을 통해 그가 밟는 땅을 복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짐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의 고민이자 불만은 그렇게 나를 통해 내가 밟는 곳마다 복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데 그럼 나는 뭔가였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을 통해 삼촌에게 복을 주시고 삼촌은 부자가 됐지만 정작 자신에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오늘 우리의 불만이고 우리의 의문이기도 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통해 다른 이들을 위로하시고 세우시고 복을 주시기도 하는 것 같은데 정작 우리한테는 야박하신 하나님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이 스멀스멀 들게 되냐면 내 것은 내가 챙겨야겠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동시에 나의 꾀와 나의 방식으로 내 살 길을 찾아 나서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야곱은 계속해서 라반의 마음을 열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합니다. 31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야곱의 협상 전략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자신이 성실하게 일했다는 진정성, 그런 자신을 통해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는 사실, 또 그럼에도 자신에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불쌍한 처지를 어필했다면 이번에는 매우 탐욕스럽고 인색한 라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라는 듣기 좋은 말을 덧붙이면서 이것만 해주시면 지금까지 해왔듯이 외삼촌의 양떼를 돌보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토록 뜸을 들이는 그의 제안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야곱은 품삯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양과 염소 중에 아롱진 것, 얼룩진 것들을 자기 품삯으로 삼겠다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팔레스타인의 양들은 희고 염소는 검었는데요. 얼룩진 양이나 염소는 희귀한 별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당시 지주들이 목자에게 주는 품삯은 많게는 전체 수익의 20% 정도였다고 합니다. 지주들은 목자의 수고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들에게 많은 품삯을 챙겨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아롱진 것들을 품삯으로 요구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기를 그러한 별종들이 태어날 확률은 5%에서 6%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라반이 한껏 저자세를 취하고 너가 너의 품삯을 정하라고 했으면 그 뒤에 조정을 하는 일이 있더라도 일단은 크게 부르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고작 5%,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마저도 보장되지 않을 수 있는 굉장히 소극적인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산전수전을 겪은 야곱이 이제 겸손해지고 가난에도 처할 줄 알았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삼촌 라반에게 수없이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그의 이런 제안이 얼마나 못 믿어온 것인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번에도 또 자신을 회유하기 위해 당장 좋은 제안을 받아들여 줄 수 있으나 결국 또 사기를 치면 어차피 소용이 없기 때문에 아주 보수적인 제안으로, 또 누가 봐도 얼룩진 가축들은 눈에 직관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기칠 여지를 최대한 줄이는 방식으로 품삯을 제안한 것이죠. 그러면서 33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라는 것은 그간 외삼촌도 내가 얼마나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어떤 것도 훔칠 생각이 없습니다. 그것이 내가 외삼촌에게 할 수 있는 대답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야곱이 살아온 인생 전체를 생각해 보면 그는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평생에 어떻게든 이득을 보기 위해 사기를 치는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그가 예전 같으면 결코 할 수 없었던 자신의 정직과 성실에 대한 고백, 그리고 자신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조건의 제안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보다 더한 사기꾼 라반을 통해 겪은 혹독하고도 억울한 시간들로 인해서 인생이 그의 계산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다거나 삼촌 라반을 위한 이타적인 판단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는 머리를 굴리고 계획을 세우고 그 속에서도 나름의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계획이 좌절되는 수많은 경험들을 허락하심으로써 스스로에게 불리한 조건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을 통해 야곱은 무엇을 배우게 되냐면 자신의 꾀와 계산으로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진정한 복의 주인이시며 그분의 방식으로도 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늘 손해보는 선택을 요구받는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 손해보는 선택을 할 만큼 우리는 너그럽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야,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는 생각이 들 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내 이익이 최우선이 아닌 선택을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방식, 내 계산이 먹히지 않는
부당하고 억울한 상황들도 때때로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손해보는 선택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는, 더 이상 내 힘과 욕심을 부릴 수 없는 상황까지 몰고 가셔서 결국 진정한 복은 내 선택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분명 내 계산에는 맞지 않는 선택이지만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결코 손해가 되지 않게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눈에 당장 보이는 확률과 계산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음을 철저히 고백하는 인생.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늘 손해였던 것 같고 억울했던 것 같은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복된 인생이었음을 깨닫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먼저 함께 기도할 때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를 통해 주변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의 기쁨으로 여기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나의 계획과 계산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해외 단기 선교팀을 위해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어제 출국할 때 비행기가 좀 지연되는 일이 있다가 이제 도착해서 이제 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과 라오스 선교사님이 단기 선교 기간 동안 잘 소통하고 협력해서 그간 준비했던 것을 넘어서는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들을, 그러한 결실들을 맺게 해달라고 우리 나눈 이 세 가지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가 오직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억울한 상황과 일들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계산대로 우리의 삶이 되지 않음을 배우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달려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이속과 우리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약속, 온 열방이 온 민족이 복을 얻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보고 그것